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일드먼이 있습니다. 그 카일 아일드먼이 펜인가 제자인가의 그 책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일드먼이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 화학 선생님은 홀드 수워스라는 분이었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글을 한번 읽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줘야겠다, 경험하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말고사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화학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려고 마음 먹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 쉽게 문제를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까요?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줬냐 그러면 카일 아일드먼 책을 쓴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학생들도 선생님이 어렵게 낸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잔뜩 겁을 먹었어요. 몇 달 동안 공부를 해도요, 화학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받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 풀기 전에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들여다보니까 역시 어려웠어요. 문제가 너무나 난해했습니다. 이 문제지를 가지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손도 못 댈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 맨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 A 학점을 맞든지 시험지에 이름만 적어 A 학점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라는 글이었어요. 카일 아일드먼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지에 이름만 적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생물학 선생님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하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학점을 받는 것에 대한 불평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자기 힘으로 내가 이 시험지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적고 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를 풀어서 내가 A 학점을 맞겠다. 적선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가 쟁취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적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름만 적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받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쟁취하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선택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삽시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쟁취하리라,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잘 아는 산, 바다, 햇빛, 바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많은 그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인생이잖아요. 저 시골에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성공했잖아요.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다윗이 많은 걸림돌이 있고 험난한 길이어도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 인생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었어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함에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의 시기였어요. 왕의 시기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왕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내 명예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왕을 위해서 싸웠어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오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희귀함이었습니다. 승리하고 오면요, 분위기가 싸해요. 싸늘해요. 그게 다윗이 느껴져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아니면 패배해야 돼요? 그렇다고 패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데, 승리할 수도 없고 패배할 수도 없고,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왕이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위해서 섬겼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왕이 명령해서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갔고요, 명령하면 토달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살이, 자신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성공은커녕
뭐만 돌아오는 거예요? 비난과 책망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일 잠을 자도요 쪽잠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언제 누가 신고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올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에 단잠 한 번 제대로 못 잤어요. 불면증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죠. 그냥 그런 불면증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이런 꼬임 가운데에 있는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들 압살롬에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인생.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인생.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상황,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분명 다윗의 인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인생을 걸었을 때에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팡이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과 나 그 사이에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상황만 보면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가운데 세우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세우니까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어요.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탄원했던 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그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세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성급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습니까? 아마 지금 만난 분도 계시고요 한번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육체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 문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났을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며 좌절하시겠습니까? 넘어져서 한참 동안 그냥 좌절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세요. 하나님을 세우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다 아시고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팡이를 잡고 막대기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고백해야 돼요. 오늘 찬양처럼 내가 해야 할 말도 있고 들어야 할 말도 있는데 들어야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견뎌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원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분통 터지는 그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원수예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사울은요 절대 군주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인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며 내 가족,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와요.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해요. 나를 잠 못 자게 해요. 나를 피곤하게 해요. 그러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울은 원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윗만 쫓겨다닌 게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개인적으로 봐도 이 사울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 둘 사이를 직통으로 관계를 맺으면 이 둘 사이는 원수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을 세워요. 중간에 하나님을 세우니까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 사람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이 지금 지긋지긋한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데 죽여야죠. 그런데요 그 중간 사이에 누구를 세우니까요? 하나님을 세우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나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요. 그때에 사울 왕의 집안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가는 신세입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비참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누구 한 사람 걸리기만 해라,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시므이가요 다윗을 저주해요. 옳다구나, 너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시므이는요 혼자였어요. 다윗이 물론 도망가지만 뒤따르는 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중에요 다윗 휘하에 있는 아비사라는 장군이요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는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장 저 시므이의 목을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여 저주하게 한 것이니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은 다윗과 시므이 사이에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세우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 저주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세워서 그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서 그 관계를 맺으니까 사람이 달리 보여요. 용서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원수의 목전 가운데의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도다. 나중에 사울 하나님이 처리해요, 안 해요? 사울보다 더 위대한 이로 세워줘요, 안 세워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므이요, 나중에 다윗 왕이 돌아올 때 납작 엎드려요.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다윗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도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성공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그 중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힘들다, 안 된다 하지 말고요, 한번 해보세요. 원수 같은 성도도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해요. 혹시 남편이, 혹시 아내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 친구 중에 누군가가 원수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요, 그냥 원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을 한번 세우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되고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세워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관계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서 나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떠한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굴 세워요? 나와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간에 세우세요.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있으니 나 좀 활용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회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